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은혜 안에서 자라나며 그 은혜로 온전해집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인간의 죄로 인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은혜는 온 세상에 퍼져나가며 육체에 남은 흔적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와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흔적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흔적은 장차 믿음의 눈으로 보상받게 되며 인내는 마지막 추수의 기쁨으로, 간절한 희망은 성취의 기쁨으로 보답받게 될 때까지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신의 몸에 새겨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비롯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순수한 신앙의 축복입니다. 내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 자신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순수한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부릅니다. 스티그마라는 단어의 어원은 스티조에서 비롯되었는데 스티조는 날카로운 도구로 찌르다, 문신, 흔적 등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달군 인두로 몸에 찍어 흔적을 남길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몸에 스티그마를 지닌 사람은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주로 노예가 도망가다가 붙잡혔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흔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흔적은 주님의 종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식은 실제로 그의 몸에 남은 상처와 흉터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슬리는 것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때 사용된 그리스어 스캔달론과 동요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긴다는 스티그마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는 오히려 그 박해를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흔적, 즉 예수의 십자가의 표시로 확고히 믿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행하던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위해 고통받는 것이 그 우상에 속한다는 속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고통이나 굴욕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인정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처럼 쾌락을 단순한 육체적 즐거움으로 보거나 진정한 행복을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정신적 평온인 아타락시스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희생이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거나 성찰하며 정화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있는 스티그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흔적은 당시나 지금의 쾌락주의나 금욕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지워지지 않는 스티그마, 즉 낙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죠.
1세기 당시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과 동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며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유행에 맞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구식이 되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비참함으로 느끼거나 시대에 뒤처져 있다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대의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그 흐름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선가 분명히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누군가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대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누가복음 5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옛것에 대한 신뢰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익숙한 찬송가나 찬양을 더 선호하며 잘하면서 자주 접한 설교 스타일이나 예배 형식, 기도 내용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예배, 찬양, 기도, 설교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십니다.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격동을 일으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의 흐름을 깨닫고 동참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은 그 당시 부어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능력은 사라지고 거룩함의 형식만 남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꼭 필요한 배경이나 이유와는 상관없이 익숙하고 오랫동안 지켜온 문화적 취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는 요소들이며 사실 이러한 것들은 영성이나 경건함 혹은 기름 부음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가는 이유로 오르간 소리나 기타 연주, 교회의 건축 양식 혹은 예배 의식을 꼽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 속에 은혜로 인한 스티그마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생긴 이전의 스티그마가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의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스티그마가 너무 강해 여전히 과거에 머무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제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시대의 흐름이라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수용한 것임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결코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들이 대부분 과거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안전지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익숙한 과거의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제안하면 우리는 기꺼이 수용하지만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권유할 경우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오늘의 기름 부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흔적, 즉 오늘의 스티그마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지속성과 비지속성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속성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복음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복음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은 예수님의 피로 관통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시대 어느 부분을 보아도 예수님의 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속성의 증거입니다. 복음은 결코 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성령님의 기름 부음도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지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지속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전례 없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도의 제목과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과 느낌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임재는 공통적으로 경험될 수도 있고 개인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서 그 경험의 진실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지속 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 경험이 옳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다시 행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지속되지 않는 현실은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례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매우 성경적인 현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데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누구도 과거에 익숙한 길만을 반복하며 안락한 삶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두 사람은 같았지만 에녹에게 일어난 일과 노아에게 일어난 일은 달랐습니다. 에녹은 세상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지만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해 많은 고난과 수고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이 각자의 삶에 미친 결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복음으로 인한 기름 부음과 달리 비지속적이며 일시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이 생을 마감하는 모습도 서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동참한 것은 같아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때로 다르게 나타나며 우리는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갖는 길입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은혜의 흔적, 즉 스티그마를 통해 성령께서 행하시는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 즉 성령님의 지속적이고 때에 맞는 기름 부음을 받으며 살아가는 스티그마의 삶은 세상 속에서 다소 고독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의 복된 열매를 맺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내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복된 스티그마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